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요 성경 공부.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골로새서 1장, 우리가 1장 9절이죠. 네, 1장 9절에서부터 29절까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의 13권의 서신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여타 서신서를 보면 공통점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단에 관한 내용들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교회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세 가지 부분들로서 그 요소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핍박의 문제입니다. 핍박. 이런 부분들은 로마로부터 일어나는 핍박,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유대교로 일어나는 핍박,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단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단에 대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유형들로서 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 속에서 나타났던 이 이단이 나중에 애변주의가 되는 거죠. 그죠? 애변주의. 그리고 또 영지주의. 특히 이제 이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결국은 그 1세기 말에서부터 특히 이제 교회 속의 3세기에 대한, 특히 이제 1세기부터 2세기에 우리가 성경이 기록이 되어졌을 때가 이제 1세기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죠? 이때에 가장 중심적으로서 교회를 회방했던, 힘들게 했던 세력이 누군가 하면은 이 애변주의까지 흡수해버리는 떤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지식에 의한 구원을 그들은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지주의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그 바티스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보면은 영지주의 우리 강의했던 거, 특강했던 거 동영상 실려져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영지주의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강의를 해놨으니까 세 번에 나눠서 강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교회 속에 만연했고, 그리고 교회를 굉장히 회방했던 부분들입니다.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그 당시에 교회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의 문화들, 그 당시에 형성되어 있던 여러 가지 하나의 그 장르들이 영지주의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구조가 형태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당시에 플라톤 철학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이런 헬레니즘에 대한 문화들이 굉장히 그 사회의 하나의 근본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그 종교 혼합주의로 종교와 같이 함께 나타나면서 종교 혼합주의가 되는 겁니다. 종교 혼합주의. 이런 부분들이 사회 속에서 굉장히 만연해졌고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교회 속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그런 속에 사도들이 서신을 기록할 때에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골로새 교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에바브로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지 않습니까? 에바브로 디도가 아닙니다. 에바브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에바브로로부터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이 가르침 받았던 교회 속에 누가 들어오는가 하면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회방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소식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 내용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가 가르침이 바른 가르침이었고, 너희들이 그 가르침 속에서 벗어나게 되면 소망과 희망이 없다, 이런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속에 특히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에 특히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보면은 인사와 칭찬과 그 다음에 권면과 마무리 인사, 그것을 우리가 서간 형식이라 그러거든요. 서간 형식. 서간 형식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쭉 해나갑니다. 그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합니다. 골로새죠, 그죠? 골로새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칭찬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에바브로로부터 교육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너희들은 그 신앙 속에 세워짐을 나는 칭찬하노라. 그 세 가지가 뭔가 하면은 복음과 진리와 말씀입니다. 복음과 진리와 말씀. 복음과 진리와 말씀. 이 속에 자신들을 단단히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에바브로로부터 너희들은 참으로 잘 배웠구나.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근본을 통해서 잘 배웠고 잘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지주의자들, 그 당시에 이제 영지주의라고 말을 한 것은 사도 바울이 쓸 때는 영지주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제가 그 영지주의 특강 때도 말씀드렸죠, 그죠? 영지주의라는 이 단어는 언제 생겼다고요? 네. 우리가 보면은 잘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라 그랬죠, 그죠? 잘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사도 때에 만들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 보면은 영지주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영지주의는 하나의 종파 속에서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속에서 영지주의는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다양한 종파와 그러한 계파들을 형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통일점이 있었습니다. 그 통일점은 뭔가 하면요, 영의 구원, 지식으로 인하여서 영이 구원받는다, 이런 통일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지, 다시 말하면 영을 지식으로 깨닫게 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래서 영지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영지주의는 별칭이었습니다. 별칭. 원래 종파 이름이 아니고 무엇이다? 별칭, 별명. 누가 지었는가 하면은 교부들이 지었습니다. 교부들이 이들은 지식으로 영의 구원을 가르치는 자들이다, 이래서 그것을 줄여서 무엇이라 표현했을까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원파라는 부분들도 그들이 구원파라고 말 안 하죠, 그죠? 구원파라는 부분들 별칭이죠, 그죠? 그 별칭은 우리가 정상적인 교회들이, 정통 교회들이 바라보면서 이들은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서 주장하는 것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구원파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다락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 유황수. 그들은 뭐 자기들 나름대로 뭐 교단을 형성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뭐 신학교도 막 세우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이런 이제 가르침들을 이렇게 다락방 모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들을 해 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별칭을 다락방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영지주의라는 것은 그들이 원래 만들어냈던 교파, 종파가 아닙니다. 영지주의는 별칭이었고 사도 때의 별칭이 아니고 사도 이후의 교부들을 우리는 속사도라 그러고, 속사도 밑에 속사도로부터 가르침 받았던 자들을 교부들이라고 합니다. 교부는 어떤 단어를 교부라 그러죠? 교회의 감독을 교부라 그래요. 그래서 처칠 파더, 아시겠죠, 그죠? 교부, 처칠 파더, 그것을 교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속에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었는데, 그런 사실이 골로새 교회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 속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이죠. 옥중서신, 4편의 옥중서신 가운데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미 이것은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공부를 할 때 이미 말씀 다 드렸죠, 그죠? 이미 말씀 다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울의 서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서신서를 잘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왜 이단에 대해서, 거짓 선자에 대해서 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을까라는 부분들은 그 당시에 교회를 일으켰던 이 3가지 부분들, 그리고 핍박과 이단에 대한 문제점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교회를 가장 문제점들 속에서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신앙이라는 내용들입니다. 신앙. 왜냐하면 이 신앙 부분들이 종교 혼합 속에서 영향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인 부분에서 신앙의 형들들이 막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초기 교회 속에는 이런 3가지의 내용 속에서 항상 갈등을 빚었고, 사도들뿐만 아니라 속사도 교부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서 서신들이 기록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골격은 다 알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의 골격들을 또 잘 가르쳐 놓은 책이 8월 달에 나오죠, 그죠? 네. 좋은 책이 하나 나옵니다. 속사도 교부들이 이제 주에서 한 명, 속사도 교부가 6명 가운데 있는데, 그 이제 이그나티우스라는 교부가 7편의 서신을 쓰게 되는데, 그 서신을 이제 잘 이렇게 분석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던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제가 이렇게 제가 저 책을 썼습니다. 안에 내용은 한 420페이지 되고, 뒤에는 제가 이제 각주 부분들을 어떻게 썼는가라는 부분 미주로 달았는데, 그게 지금 뭐 한 50페이지 되거든요. 어떤 책을 참고해서 봐라, 그러면 그런 내용이 있을 것이다. 한글 번역 성경, 한글 그 내용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다 좀 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영어로 된 것으로 보셔야 되는데,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논문을 많이 썼기 때문에 제 책을 또 많이 또 소개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50페이지.
이런 책을 보십시오 하면서 50페이지 제가 미주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한 470페이지, 한 470, 80페이지 됩니다. 여러분 사셔가지고 잘 읽으시면 매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공부를 합시다. 자, 골로새서 1장 8절 봅시다. 이로써, 자, 이로써라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이 앞에 사도에 대한 자신의 변증과 함께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칭찬하면서 이제 이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어떤 칭찬을 했을까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복음과 진리와 말씀 안에 세워진 부분들을 칭찬했죠.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에바브로 디도로부터 이런 잘 가르침을 받았다. 근데 너희들이 왜 이런 속에 휘둘림을 당하고 있는가? 그런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너희들이 이 교회 바로 세워진 교회 속에서 그 근본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속에 있으면 소망과 희망이 없다. 지금 그 내용들을 지금 전개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골로새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금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나요? 에바브로가 개척했나요? 아니면 에바브로 디도가 개척했나요? 맞습니다. 2번입니다. 에바브로가 개척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태 속에서 개척했는지, 특히 이제 에바브로는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제3차 천도 여행 때에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거든요.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들었던 로마 감옥에서 1차 감옥에서 가택연금 상태죠. 로마 감옥에서 들었던 사도 바울, 감옥을 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이 서신을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들은 내용들이 있다. 이 내용들도 다시 한 번 더 내가 확인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너희들에게 이 서신을 기록한다. 지금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내가 그날 성질 나가지고 너희들한테 서신을 쓰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여러분들 잘 주목하셔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신학적이죠. 그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율법의 교사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지 않습니까? 자, 사도 바울이 누구로부터 여러분 교육을 받았다 그랬죠?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율법에 대해서 그 종파를 나눈다면은 세 가지 학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학파 갈말리엘입니다. 갈말리엘. 이 갈말리엘 학파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수장이었습니다. 수장이었습니다. 아주 똑똑하다고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메섹에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올 때에 공문서를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고대 사회 속에서는 군사적 측면에서는 나라와 나라 국경을 못 넘어갑니다. 그럼 침범이 되는데 종교 문제는 허용이 되었습니다. A라는 나라에서 B라는 나라로 넘어갈 때에 종교적인 문제는 가능합니다. 종교적 문제는 이 부분에서 문서를 항상 필히 동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인정을 해서 이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여기로 도피한 사람을 잡아서 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갈 때에 그냥 안 갔죠.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공문을 받아갔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공문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로 인정을 받았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죠? 율법자 중에서 율법주의자였고 정말로 충성된 공회원으로서 인정을 받았던 이야기죠.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을 우리가 결혼했다라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까요? 공회원이라는 것. 공회원. 공회원은 30이 넘어야 공회원이 될 수 있고 공회원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직 부분에서 홀로 있는 자들은 미혼자들은 공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나이도 어느 정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공회원의 정상적인 부분들은 30이 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이제 그런 나이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 거죠. 그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갈 때에 그 공문서를 갖고 갈 정도로 그는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 그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죠?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가 되었고 복음을 전했고 그 속에 3차 여행 속에서 에바브로가 회심하고 돌아가가지고 세웠던 교회.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에바브로가 얼마나 이쁘게 보이겠습니까? 그죠? 자기가 세웠던 교회도 물론 마음이 가지만은 특히 에바브로가 그 교회를 세웠고 자신으로부터 가르침 받았던 것을 열심히 가르쳤단 말이죠. 여러분들, 내가 가르친 것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 내가 가르치는 것보다도 더 사랑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요. 에바브로가 바로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다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에 기도하면서 씁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죠? 율법에 능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율법에만 능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오늘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무슨 했다? 그렇죠. 기도하기를 그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무엇부터 하라고요?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기도부터 안 하면은 무엇부터 나타나나요? 성질부터 나타납니다. 기도부터 안 하면은 우리는 성질부터 나타납니다. 못된 습성들. 그죠? 요거 때리잡아야 되는데 요거만 나타나는 거. 그죠? 요거 어찌 해볼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항상 먼저 기도하는 그런 무릎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에바브로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은 거죠. 그냥 당장 이 감옥 나가지고 저것들 때리잡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길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본론의 마음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서신서를 쓸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서신서를 쓰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아셨죠?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이 서신서 안 놉니다, 이거. 성깔 부리고 이런 못된 놈들이 있어만 남의 뒷담화만 이야기 막 하고 막 원래 남의 이야기 반찬에 올리면 맛있잖아, 그죠?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막 이런 것들만. 남이 망한 이야기 하기 시작하면 그냥 2박 3일이라도 그냥 배 안 고프고 막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근성들이고 죄성이거든요. 기도를 하니까 보이는 것이 달라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서신서를 쓴다, 지금. 그러면은 이 내용은 어떤 감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성령께서 지금 바른 가르침을 통하여서 이 서신을 기록하게 하였고 그런 내용 속에서 지금 내가 쓴다 이 뜻이에요, 이게. 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어떤 지성적인 탁월성 이런 부분들은 그 이해력, 판단력, 통찰력 어디로부터 생겨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 주시는 그 지혜로 여러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혜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이라든지 뭐 나이 드신 어르신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초등학교도 안 온 분들이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보면 초등학교 그분들은 대부분 다 안 나오셨거든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제가 이제 그 사역을 할 때도 굉장히 이제 그 당시에도 뭐 80이 넘었고 그런 분들이 사실은 초등학교 입구도 못 가보신 분들이요. 늘 밥 매는 것만 하고 기억 니은도 몰라요, 그분들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요. 와, 이게 영의 힘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배운 건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분들의 기도 소리 속에 들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지 다른 곳에 이제 가서 한 20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제가 이제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20년이 넘은데도 심지어 제가 이제 모교에서 지금 이제 나온 지가 뭐 30년 훨씬 넘었거든요.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요. 아시겠습니까? 30년 넘었는데 그분들이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다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전도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의 머릿속에 늘 머릿속에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하던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문방구를 그만둘 때였습니다. 평생을 문방구를 했거든요. 평생 문방구를 하고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문방구를 정리를 하는데 문방구가 요새 누가 인수받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걸 어찌해야 될까? 막 무공용품 엄청나게 많고,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 권사님이 한 사람이 머릿속에 떠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오르게 했다는 거죠. 이 목사님한테 가져다 주면은 이 목사님 전도하는데 다 잘 쓰겠구나.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보고, 목사님 왜 그래 전화 안 받아? 그러니까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무슨 전화 받냐고. 그러니까 내보고, 목사님 그때 제가 이제 그 교회 개척하고 그 교회 안에서 2년 반 동안 먹고 자고 할 때였습니다. 목사님 지금 차 몰고 바로 우리 가게로 올 수 있느냐고. 그러죠. 권사님 제가 갈 데도 없고 갈 수는 있죠. 그게 왜 일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문방구 지금 정리하는데 목사님한테 다 주라 그랬다면서 빨리 차 몰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 생각 안 했었어요. 그냥 권사님이 문방구를 그만두는 측면에서 오보라는갑다. 이래서 갔어요. 갔는데 문방구에 옛날부터 이제 쌓였던 그 아이들에 대한 물감, 이런 크레파스, 오만 것 다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한 거 있는 거, 이게.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본고가 15인승인가 15인승인가 하여튼 19인승인가 그랬거든요. 본고. 그러다 막 가득 싣고도 안 돼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다 뿌려놓고 저 혼자서 다 지가지고 다 올려놔놓고 또 가지고 또 싣고 막 와 교회 안에 막 노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것들이 수북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전도도 하고 그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렇게 해서 아이들 참 많이 왔었습니다. 전도도 하고 그 가지고 아이들만 뭐 잔치도 하고 뭐 주변의 교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도 생존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항상 목사님 떠오른대요. 그래 30년 뭐 30수년이 넘은 그러면 이제 뭐 30년도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기도는 성령께서 교통하게 만들어요. 기도는 성령께서 골로새 교회를 보게 만들어요. 기도는 성령께서 그 교회를 상태를 보게 하세요. 그죠? 이게 사람의 지혜로 되느냐고요. 그죠? 그래서 기도 속에서 나타나는 지혜는 대단해요, 여러분들. 그런 권사님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입니까? 세상 속에서 여러분 배웠던 뭐 설대학교 하버드에 나온 사람도 더 지혜로워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는 전전긍긍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해결해요. 목사님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러면서 딱 하는데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으면 권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죠? 이러면 이렇게 하라고 틀림없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기도하거든요. 그 권사님들이 입에서 항상 나오는 거 예,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신뢰한 지혜를 줘요. 총명을 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요. 그리고 채워주시기까지 해요, 여러분들요.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하라는 거죠.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골로새 교인들을 지금 가르치죠, 그죠? 그리고 에바브로로부터 가르침 받았던 것 정확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 막 다붙이면서 이야기를 안 해요. 굉장히 또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이 논리적 부분에서 지금 반증이 들어왔는데 그냥 엎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논리로서 이것을 반증할 때에 신앙의 기초의 형들과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먼저 가르치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의 딱 특징이 그거예요. 절대 사도 바울은 변증적 부분에서 다툼을 가지고 이야기를 안 해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신앙의 근본을 가르쳐요. 가르치면서 상대적 측면에서 무엇이 잘못되어진가를 깨닫게 알게 만드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장점이에요, 여러분들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 기도하면은 채우게 하시고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 합당하게 행하신다는 거죠. 합당하게. 합당하게 행하신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 기도하시고요. 모든 것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합당하게 네 가지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네 가지 결론이 나타난다. 야, 이런 기가 막힌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사람의 머리로서 가르침 줄 수 없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합당하게, 어떻게 합당하게 하실까?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한다. 첫 번째, 열매를 맺게 한다. 여러분들, 열매는 결과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열매가 열매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합당하게 하실 때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으로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그걸 딱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부분들인가 하면 이게 이제 그 10절부터 12절 체크를 딱 해놓으세요. 이 10절부터 12절에 보면은 합당하게라는 본동사를 통해서 네 가지의 분사구를 가르쳐요. 이 네 가지의 분사구를 통해서 합당하게 행하시는 것이 어떤 결론을 나타내겠는가. 그러니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 모든 문제 속에 접근하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첫 번째, 그 합당함이 기도 속에서 열매로 응답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한 일에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 아는 것을 잘하게 하신다. 잘하게 하신다. 어떤 것? 아는 것을 잘하게 한다. 에바브로로부터 가르침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에 엉뚱한 거짓된 것들로부터 가르침 받아가지고 미혹당하지 말고 배운 것에 대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깨닫지 못한 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 이 여러분 성령 역할이잖아요. 그죠? 저도 기도하면서 깨닫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어찌하오리까? 주께서 막 가르쳐 주시고, 이 가르쳐 주는 것이 신비적 경향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그 지능들을, 하나님께서 인식에 대한 능력들을 활용을 해요, 여러분들요. 이게 성령의 기밀함이에요. 성령은 우리에 대해서 강압적인 부분에서 다스려서 뭔가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의 기능들을 가지고 움직여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성화 과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 민감하게 움직여요, 여러분들요. 알게 하는 거, 알게 하는 거. 잘하게 하는 거, 잘하게 하는 거. 아시겠죠? 아는 것을 잘하게, 아는 것을 잘하게. 그럼 이해가 되는 거죠. 총명이라는 것이 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지혜롭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보면 총명해요, 여러분들요.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영광의 힘에서 모든 능력으로 어떻게 한다? 그렇죠. 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 번째, 11절입니다.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 능하게 하신다. 모든 일에 능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모든 일을 능하게 하실 때에 우리 속에 나타나는 신앙은 결국은 무엇일까요?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네 번째,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합당하게 행하시면서 나중에는 입에서 감사가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 두 가지가 있다면 회개신앙과 감사신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신앙이 있다고 말한다면 무엇을? 회개신앙과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화 과정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성화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속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신앙의 자세를 말한다면 무엇이다? 회개와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지금 이해됐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르치면서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 속에서 너희들이 미혹당하지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근본을 바르게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자, 이것을 알고, 자,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10절부터 12절이 무엇이라고요? 합당하게 하시는 것. 이것을 지금 여기서 보면은 합당하게 행하는다는 이 본동사, 그죠? 합당하게 하신다는 이 본동사를 통해서 네 개의 구를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으로 반응을 하면서 기도할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가를 이 네 개로서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의 체험이었습니다. 그죠? 지금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사도 바울의 신앙에 지금까지 달려왔던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이 전부 다. 이걸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순서를 벗어난 것이 있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자신의 신앙의 삶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 모습들을 우리가 잘 배워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는 것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영의 지식을 줌으로써 영이 탈출구를 찾음으로써 육체의 감옥을 벗어난다. 이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구원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이 무엇이 구원이라는 겁니까? 흑암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죠.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인 아들로 옮겨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고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구원이 무엇이라 말하는 거예요? 지식을 통해서 영이 깨달음으로써 육체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이 구원이라는 것을 지금 너희들이 에바브로부터 가르침 받았지 않냐? 이거 틀리지 않다. 지금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구원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초기 교회 속에서 가장 큰 문제점들이 있다면 두 가지, 기독론과 구원론입니다. 초기 교회 때에 가장 신학적으로 논쟁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독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론입니다. 자,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부분들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 성육신에 대한 부분들을 이것을 어떻게 보냐?
따라서 이런 부분들 속에서 논쟁이 많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는 구원론이라는 것은 죄사함에 대한 구원인데, 이 죄사함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또한 율법을 자신들이 행함으로써 또는 지식을 통해서, 영지주의 지식을 통해서 구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부분들이 초기 교회 속에서 전부 다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 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신학적 쟁점이 있다면 얘는 무엇이라고요? 기독론과 구원론이에요. 기독론과 구원론. 기독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성육신에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가에 장사되시고, 이 부분들이 뭡니까? 이 부분들이 비하죠. 그리고 또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죠. 이것이 성귀죠. 이런 부분도 총 간추려서 무엇이라? 기독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론. 그래서 우리가 초기 교회 때에 그 내용들을 간추려 보면은 어떤 성화 과정 속에서 그 과정들도 간간히 이야기를 합니다만, 가장 큰 쟁점들은 무엇인가 하면은 결국은 이단들과의 가장 큰 쟁점은 이 두 가지예요. 기독론과 구원론이에요. 기독론과 구원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기독론과 구원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도 보면은 기독론과 구원론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두고 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독론적 측면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서는 구원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바로 죄사함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자,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독론을 이야기를 해요. 기독론.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신성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성은 그들이 인정했죠. 그죠? 왜 그런가 하면은 구원적 측면에서 영으로서 그 영의 지식을 전달하여서 구원을 하기 위한 그 하나의 모습으로서 복음이었고, 그런 속에서 신성을 인정을 했던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신성을 인정했지만 그들에게는 인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은 피조 세계를 전부 다 악한 세계로 보는 겁니다. 물질 세계를.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고 계시는 이 플라톤 철학이라는 헬레니즘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만연했거든요. 그러면서 스토아학파, 에피쿠로스 학파도 그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라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신 것을 말해요. 그죠? 그럼 이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형상이라는 것은 이 속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성육신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이지 않는 형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형상. 그러면 신성의 부분에서 이 형상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여지는 것은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이거든요.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 속에서 성육신을 이루었다는 것을 이 본문이 딱 설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외형적 모습으로서 보여주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필립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다나엘 부분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예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께 질문할 때 무슨 질문을 합니까? 아버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본 거로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형상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곧 본 거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았다는 이 사실. 그래서 여기서 보이지 않는 형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외형적 형상으로 나타내신 분. 성육신을 지금 강조를 하는 거죠. 성육신. 그래서 이 속에서 신성과 인성에 관한 성육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인성을 부인했죠. 그죠? 왜? 육신은 가연이라는 거죠. 그 가짜다 그거. 그냥 그렇게 모여서 그와 같이 모습을 보였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실질적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완벽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었고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고 그런 속에 탁월성과 초월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런 분이 그 모습을 형상으로 보여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었다.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여기서 피조물보다 먼저 났다라는 것은 태어남을 말하고 있는가?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의 그 피조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심이라는 것은 어떤을 말합니다. 어떤. 여기서 나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조를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나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조를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은 성자로서의 제2위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성부로부터 나심이죠. 성부로부터 나심은 피조 내용이 아니에요. 신적 활동 속에서의 그 모든 부분들이 나타나심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표현해낼 때에 나심이라는 부분들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피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심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나셨다라는 것은 먼저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해요? 어떤. 모든 것 위에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 위에. 피조물보다 모든 것이 위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순서적 측면에서 먼저 났다 이 말은 아닙니다. 이거 순서적 측면에서 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피조됐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이 속에서 강조하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물이 그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딱 심지어 그 얘기 하잖아요. 어떤 뜻이 무엇인지. 만물이 그에게서 어떻게 됐다. 창조되되 어디 범위가 어디까지다? 하늘과 땅이다. 야, 이 사도 바울이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플라톤적 요소의 이 이데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반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지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윤회적에 대한 어떤 창조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영의 세계 창조 그 다음에 물질 세계에 대한 창조 선한 창조 악한 창조 이걸 전부 다 지금 한 줄로 다 정리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면은 천상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한글 성경으로 보면서 조금 제가 업을 조금 할게요. 한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헬라 원전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뭐, 이 정도는 이제 조금씩 이제 상향 조정을 해도 여러분들이 소화를 아마 할 것으로 보고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다가 제가 이제 안 될 상 싶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 자, 하늘과 땅은 뭘 말합니까? 하늘과 땅은 첫 번째 범위입니다. 범위. 창조를 어디까지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범위가 모든 창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창조. 모든 창조 속에서 윤회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진화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뭐 우주 너머의 또 다른 하나의 어떤 부분들, 뭐 이데아에 대한 부분들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하늘과 땅이라는 부분들이죠. 그 피조라는 부분들은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부분에서 신의 거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 피조 세계가 없이 존재하신 분이죠. 그러면은 창조하신 이유는 어디 있는가? 영지주의자들은 창조를 하나의 슬픈 드라마로 보고 있습니다. 악한 신에 의해서 안 만들어져야 될 피조세계, 물질세계가 만들어진 것을 하나의 드라마로 보고 있는 겁니다. 슬픈 드라마. 아시겠습니까? 보면은, 왜 보면은, 안 좋은 불륜관계 속에서 막 이렇게 막 불륜이 일어나고 막 가정이 깨떨어지고 이렇게 나타났던 슬픈 드라마 있잖아요. 영지주의자들은 피조세계 창조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르곤이 영을 가늠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배웠죠, 그죠? 슬픈 드라마예요, 슬픈 드라마. 네, 슬픈 드라마다 창조.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하늘과 땅을 하나님의 창조로 보는 거죠.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여러분 만들어져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토브라는 단어를 쓰잖아, 그죠? 토브라는 단어. 좋았더라. 보시기에, 누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자, 범위는 모든 창조고, 첫 번째, 보이는 것.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물체로서의
보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 부분들을 이 속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들은 어디까지인가? 라고 이렇게 단어를 쓸 때에 한글 성경에서 보면은 좀 이게 좀 분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16절 만물이 그에 의해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이라는 단어 있죠. 그죠?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보이지 않는 것의 창조는 어디까지인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혹은이라는 뜻이. 지금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창조가 어떤 속에서 보이지 않는 창조가 일어났는가 이 부분들을 좀 설명해요. 자, 그러면은 혹은이라는 부분들은 앞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뒤에 부분들. 그러면 그 부분들이 지금 무엇으로 설명됩니까? 왕권들, 주권들. 자, 지금 여기서 잘 보세요. 왕권들, 그 다음에 주권들, 그 다음에 또 뭐가 등장합니까? 통치자들, 권세들 이렇게 등장하죠. 자, 이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천사들의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에 대한 그러한 창조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 영에 대한 창조를 어떻게 이루셨는가? 네 가지 유형으로 이뤘다는 겁니다. 천사들의 부분들, 역할. 자, 왕권들은 어디에서 있는 천사들로서 쓰임받는 역할들을 하는가라는 것은 하나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하는 천사들. 그 다음에 주권들은 이제 뒤에 보면은, 왕권들 나타나죠. 그죠? 주권들은 뭔가 하면은 보이지 않는 피조 세계에 대해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요? 특히 천재지변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천재지변이잖아요. 이 천재지변, 그리고 자연적 현상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나갈 때 이 천사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해 나가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권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거잖아. 그죠? 주권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주권이라는 것은 바로, 천재지변. 그 다음에 자연적인 어떤 현상. 이런 부분들을 움직이는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왜 우리가 자연이 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영지주의자들은 무엇을 가르쳐요? 윤회를 가르치잖아요. 윤회를. 그죠? 지금 이 속에서 이 내용을 통해서 윤회가 안 맞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주관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왜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대해서 우리 가르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때 그 주관하시면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일을 시키죠. 그죠? 그러니까 그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만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재지변들도 마찬가지고 자연적인 현상도 그냥 자연적인 현상은 그냥 자연적인 어떤 레파토리 속에서 일어나는 반복적인 운동이라 보면 이건 윤회예요, 윤회. 그건 주관함이 아니에요. 이해됐습니까? 주관함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주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이것을 우리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그 일하심은 누구를 통해서 일합니까? 천사들 시켜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가르치는 거죠. 왜? 영지주의자들이 천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이 천사들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는 측면에서의 그러한 어떤 피조세계를 잘못된 창조를 했던 하나의 신들의 분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를 지금 무엇으로 보는 겁니까? 일꾼이에요, 일꾼. 누구의 일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일꾼들. 지금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들을 일일이 지금 이것은 논리적 측면에서 대입을 시키면서 깨닫게 하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치자들은 어떤 천사들인가? 자, 주권들이라는 것은 어떤 천사들입니까? 천재지변을 일으키고 자연 현상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움직이도록 만드는 천사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면은 주권 통치자들이죠, 그죠? 통치자들은 뭔가 하면은 사람의 선한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도록 돕는 천사들.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이게 글자 보이나요? 돕는 천사들.
사람 마음에 딱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돕는 천사들, 그것이 통치자들이에요. 통치자들. 자, 그러면은 권세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권세들. 마지막으로 네 번째죠, 그죠? 그러면은 네 번째 권세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나라의 흥망성쇠 있죠, 그죠? 모든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천사들의 역할이에요. 나라의 흥망성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왕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그 역할을 하는 천사. 그래서 천사들의 이런 부분들을 이 속에서 하늘과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과 땅은 그 범위가 어디 있는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영계에 대한 천사들에 대한 창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는가? 역할들이 있다. 모든 부분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천사들 통해서 일을 시킨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해나갈 때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로서 나누어서 천사들을 하여서 그 일들을 행하도록 한다. 라는 것을 통해서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천사론을 지금 가르치는 거죠. 지금 뜬금없이 놓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이미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 내용 보면은 제가 천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 부분에 대한 반증입니다. 이게. 자, 이와 같이 이런 부분들이 이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 의해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대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천사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자기의 주관함이 없습니다. 천사는 로봇은 아닙니다. 불구하고 천사도 여러분 인격적 존재거든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을 때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은 움직이지는 겁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난 것은 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나게 만들죠. 그죠? 이것을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내용들을 통해서 지금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사도 바울이 지금 다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깨뚫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서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조금 이 업그레이드 좀 시킨다 그랬죠. 그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여기 또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한글 번역 성경이 참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어 성경, 특히 이제 NIV 보면은 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자, 여기 보면은 잘 보세요. 17절에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아르케 엔 홀로고스 계셨습니다. 태초에 계셨습니다.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베르시트 바라 엘롬 에트 하샤마인 웨 에트 하아레츠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존재적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존재적 부분들을 보다 더 명기시킨 것은 아르케 엔 홀로고스거든요. 이런 부분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는 거죠. 그럼 만물이 없을 때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럼 만물이라는 것은 무엇이 만물 속에 있는 겁니까? 흑암이라는 공간도 만물 속에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힌 것은 흑암을 창조로 보지 않는 거예요. 원래 있는 상태로 보는 거예요. 원래 있는 상태로 보는 것이 전부 다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간접적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공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흑암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흑암은 공간이 있을 때 빛이 비치지 아니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 흑암이지, 원래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위장하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만물이라는 것은 그 속에 무엇도 포함된다? 흑암, 공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었고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라는 것은 피조된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 부분에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영원에 계신 분, 영원적, 그러니까 영원전에 계신 분,
피조되지 아니하는 영원에 계시는 분으로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아, 이거 재밌습니다. 만물이, 자, 불러주세요. 만물이 그 안에서죠? 그 안에서 함께 서셨느니라죠. 그죠? 섰느니라. 섰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다. 이게 이해됩니까, 이거?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다는 것은 만물이 그 안에서 그냥 함께 섰다 이 말이잖아. 그죠? 이 뜻이 아닙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앞에 주관함 나왔죠? 그죠? 모든 친히 운행함. 그러면서 천사들 이야기를 했죠? 이 내용을 엮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그 헬라 원어를 잠깐 열어보셔야 되는데, 이 함께 섰다라는 부분에서 헬라 원어는 어떻게 쓰는가 하면은, 신네스텐, 이 부분들은 이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 원어가 시네스테민 맞을 겁니다. 시네스테민. 제가 어디 기록을 해놨는데 없네. 시네스테미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가. 함께 쓰느니라. 이 시네스테민을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NIV 보면 재밌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뭐라고 번역해놨을까요? 앞에 써야 되겠네. 응? 가만있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뭐를 썼지? 내가 어디 메모를 해놨는데, 메모가 된 게 없네요. 함께. hold together. hold together. 맞아. hold together. 이것은 TOG, THER입니다. 다시 쓸까요? 예? 네네네. hold together. 그 NIV에 이렇게 다 아마 됐을 거예요. hold together. 함께 섰다는 부분들과 hold together. 이걸, 번역을 하면 완전히 틀리잖아요. 이건 뭔가는 함께 묶었다는 것이거든요. 묶었다는 것. 그러면은 만물은 그 안에서 함께 섰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만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심이라는 거예요. 친히 운행하심이라는 거죠. 주관하심, 운행하심. 이제 아시겠죠? 주관하심, 그리고 운행하심. 그러니 만물은 어떤 것들도 그냥 홀로 두어서 어떤 자연적인 상태 속에 있다든지 뭐 어떤 다른 환경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은 운행되어지고 이끌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단어 부분들은 제가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이 맞을 겁니다. 시네스템이라는 부분들의 이 단어가 함께 썼다는 부분에서 원형이거든요. 시네스텐 이게 원형입니다. 쉰 함께 네스텐. 이 부분들은 영어로 NIV 속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NIV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hold together. 함께 묶었다는 거죠. 함께 묶었다는. 그런데 함께 묶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안에서라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서. 그 안에서 묶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무엇이? 만물이. 그렇기 때문에 만물은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주관하심에서 대해서 움직인다는 모든 것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됐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구원론에 대한 부분들과 그들의 윤회적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들은 전부 다 맞지 않다는 것을 지금 이 한 절이 변증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는 부분들은 함께 섰다는 것은 시네스템이라는 부분들, 특히 이제 시네스템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는 어느 하나도 똑같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에서 결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은 하나님 뜻 가운데에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래서 그러면은 그분은 과연 어떤 머리인가?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은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교회가 머리가 된다는 것은 교회와 주님은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또 몸의 지체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은 하나의 부분에서 움직여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어떤 것들도 우리 속에 일어날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구원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것 가운데서 죄사함이었잖아요. 죄사함을 받지 않고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지식의 지혜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교회 머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무엇이다? 근본이에요, 근본.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육신에 대한 부분들을 가현으로 봤던 영지주의자들은 가장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부활이죠. 부활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심이니 어찌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표현하지 않을 수 없는가. 그래서 바르게 이제 표현해내는 겁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충만이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이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강조입니다. 탁월성 뭐 이런 부분에서 신성에 대한 강조입니다. 이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게 하사.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대속의 값입니다. 대속의 값. 대속의 값. 죽으심이라는 것.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라는 것은 흑암의 권세 속에 있을 때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자, 여러분들, 마음으로 원수가 된 것은 뭡니까?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나타났던 모든 상황들이죠. 그죠? 그러니 마음으로부터도 이미 멀어져 버린 상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은 멀어지는 것은 거리를 말하지만은 마음은 멀어지면은 어떤 상태일까요? 마음은 깊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염없이 아주 깊은 관계 속에, 아예 그냥 가까이서 찾아볼 수 없는 관계 속에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써 그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으로 원수가 됐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두 가지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 마음으로 원수가 됐다는 것은 인간이 죄를 범한 것은 마음으로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의 결정으로 죄를 범했다는 뜻입니다. 그죠? 마음으로 원수가 됐다는 것은 아시겠죠? 이 마음으로라는 부분에서는 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인격적 부분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인격적 부분들. 이 속에는 의지적 부분들로서 마음이라는 것을 함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속에서 마음으로 원수가 됐다는 것은 인간이 죄를 범한 것은 어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떤 잘못된 기능을 통하여서 죄를 범했다면 죄책 사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마음으로 원수가 됐다는 것은 인간이 그 의지로 죄를 범했다는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이 좀 수준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한 것은 인격적 부분에서 그 의지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로 인하여서 마음이 멀어질 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끊임없이 그 어떤 것들로도 청량할 수 없는 거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냥 가까이에서 있는 상태 속에서 담이 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것들로도 청량할 수 없는 그런 떨어진 거리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누가 이것을 화목을 이룬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 화목을 이뤘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심으로. 지식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멋지죠, 그죠? 야, 참 이게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여기서 육체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대속의 죽음, 십자가 사건이죠.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여기서 이제 화목이라는 부분들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이 모든 부분들은 공의를 이루심이에요.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의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공의를 이루심으로써 이 모든 부분들이 의가 지금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어떤 건가? 공의를 완전히 성취했다는 겁니다. 공의를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자,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려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 속에 흔들려버리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영지주의를 향해서 너희들이 배워왔던 것 속에 흔들리면 너희들이 어찌할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찌 너희들이 구원받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죠? 그래서 이단들의 꼬임에 절대 흔들리지 마라. 명확한 분명한 교리 속에 세워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면은 막 저놈들은 나쁜 놈이야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지금 교리적 측면에서 지금 바른 가르침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리적 측면에서 바른 가르침 속에서 세워진 자 속에서 이 이단들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 무엇이 잘못된가를 분별하는 영을 지금 키워놓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태가 무조건 잘못됐다고만 주장하고, 우리가 왜 이단들 가르칠 때 대충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저놈들은 나쁜 놈들이에요. 저놈들 믿으면 구원이 없어요. 이것만 가르치잖아요. 그죠? 왜 이들이 잘못된 가르침인지 우리 가르침을 안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는 이단을 가르칠 때 이들이 교리적 측면에서 무엇이 잘못된가를 우리가 우리의 교리를 바르게 가르치면서 이들의 잘못된 교리를 비교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무조건 잘못된 놈이다, 잘못됐다, 잘못 가르쳤다, 이단들한테 꼬이면 지옥이다, 뭐 이만 이야기를 하면은 그 강조점이 나중에 의문점이 생기게 되고, 왜 그게 가면 안 되지? 이제 이런 의문점이 키워지게 되고, 이 이단들이 그런 반증 속에서 딱 준비해 나오고 있죠. 그런 속에서 반증을 딱 하게 되면은 그 교회에서 가르친 거, 그 순 자기들 이심 속에서 가르친 것이다. 성경을 한번 볼래? 이러면서 이제 잘못된 교리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교리된 부분에서 성경이 말한 교리에 대한 부분들 가르침 받아 보니까 그 속에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교리를 먼저 세우고 이 부분들을 먼저 알게 하고 비춰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도 바울이 뛰어난 점이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서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그가 복음의 일꾼 된 이유를 또 설명하는 거예요. 자, 24절 봅시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여기서 육체를 채운다는 것은요, 계속되는 고난입니다. 육체를 채운다는 것은 계속되는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 받은 큰 은혜를, 얼마나 지금 큰 은혜를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자신이 정말로 엉망제약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신 그 큰 은혜를 내가 받은 자가 그 신앙을 바르게 증거하여 나오고 신앙을 지킨 측면에서 받는 그 고통, 그 큰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자그마한 것에 내가 넘어져서 되겠는가? 나는 이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고난 받는 것조차도 나는 기쁨으로 여기노라. 그러니 나는 진리를 전하는 측면에서 당하는 고난을 두렵지 않고 그 진리를 전하는 일에 올인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 측면에서 당하는 고난 받겠다 안 받겠다? 받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속사도 교부들이 이 내용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순교를 사도 바울처럼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속사도 교부 이후에 순교 신학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런 영지주의자들은 순교를 굉장히 비아냥거렸거든요. 나가 한마디 보면은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저 순교를 한다면서 가는 자들, 저들은 바로 미치광이들이다. 전부 다 또라이들이다. 막 이런 표현을 막 했어요. 그런 표현을 써놨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이 순교가 나중에 순교 신학으로 나타나요. 미학이 아니고 순교 신학으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적 측면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담아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2세기 때에 1세기 말에서부터 이제 2세기 초에 그런 순교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폴리갑도 그 순교 화형을 당하죠. 그 다음에 이그나티우스는 짐승이 먹혀서 죽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막 일어나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반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 나는 그것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여러분, 이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 내 육체에 채우겠다. 내가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은 내가 그 육체에 당하는 고난, 채워도 내가 받은 큰 은혜에 차지 않는다. 그러니 나는 내 육체에 그 고난 다 채우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가 순교의 길을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순교의 길을 가는 것은 곧 내가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들을 그가 익히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십자가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늘 본문에 내 육체를 채우노라. 무엇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운다. 무엇으로? 남은 고난. 채우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또 25절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그래, 목적이 있는 거죠. 내가 교회의 일꾼 된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신에게 맡기신 복음의 전파, 사역.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고 나를 일꾼 된 자로 세운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단어를 등장시키는가 하면 비밀이라는 단어를 딱 등장시켜요. 비밀. 이게 의도적으로 들고 노는 단어입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자신들은 비밀을 알고 있다 그랬죠. 그죠? 이단들이 대체로 보면은 자신들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다 뭐 이러잖아요. 영지주의자들도 보면은 자신들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다 그랬죠. 자신들만이 그 구원의 길을 가르칠 수 있다. 그것을 비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영지주의자들이 이것을 사용했던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딱 들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비밀은 무엇인가?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영을 깨달음을 준 것이 비밀인가? 아니다. 그럼 이 비밀은 무엇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6절. 이 비밀은 어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부분들이 감춰진 때가 있었고 이제 밝혀진 때가 있습니다. 감춰진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상황들을 그림자처럼 알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제는 그 비밀은 계시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바로 복음에 대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진리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것이 마치 그림자처럼 덮여진 상황이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것은 비밀은 어떻게 됐다? 계시된 거예요, 계시. 그러니까 지식으로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이 비밀은 결국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여기서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성도들이 받게 될 완전한 구원의 은총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영광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바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바랍니까? 영생을 바라는 거잖아요. 언제 영생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속에서 말하고 있는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임하였을 때에 성도들이 받게 될 완전한 구원의 성취, 이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비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영지주의자들이 이 교회 속에서 침투하면서 영적 지식을 깨달음을 통하여 구원을 말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지금 바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비밀은 영의 깨달음을 주는 지식이 아니다. 이 비밀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그 부분들이 예언으로 나타났다. 예언으로 나타나면서 이것이 하나의 마치 덮여진 것 같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이제는 그것은 모든 것이 나타남이 되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는 우리의 비밀이 아니라 비밀이 이제 계시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 영지주의자들은
선지서를 기록했던 선자들을 무엇으로 말하고 있었습니까? 사기꾼을 여기고 있었죠. 왜? 이 선자들이 무엇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그래서 영지주자들이 이 비밀에 관한 부분들,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전부 다 사기꾼들의 행각으로 봤습니다. 제가 영지주의 우리 공부할 때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반증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 비밀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28절 2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 강림 때까지 이루어질 성도들의 영화로운 모습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지칠 정도로 최선을 다하여서 지금 이 일들을 감당을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에바브로가 너희들에게 가르침 준 것도 이런 사력을 다하고 있는 그 속에 있는 것이다. 그 속에 진리가 있고 그 속에 모든 부분들이 정확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력을 다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런데 영지주자들은 너희들을 꼬들겨서 죽음의 길로, 영원한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마귀의 앞잡이들이다. 그러니 잘 깨달아라. 영으로서 온전히 바로 세움과 깨달음을 가져라. 이런 부분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골로새서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제2장을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열어주신 골로새서의 말씀, 주님의 주신 꼴의 양식이요 생명수의 말씀인 줄 압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씀 하나하나가 모두 다 우리의 신앙의 인격으로 동화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른 교리 속에 세우지 아니하고 바른 말씀 가운데 세우지 아니하고 어찌 우리의 근본을 바르게 세워나가 이 땅 위에 참 평화 참 샬롬이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상과 마음판 속에 잘 각인하고 새겨서 우리에게 기쁨을, 또한 세상 위에는 주님의 기쁨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이 또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그의 육신의 모든 것을 채우기를 원했던 것처럼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 육체를 채우노라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의 주신 사명을 죽도록 충성되게 감당하면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더 신앙으로 녹여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